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사고로 가득 차 있었던 저들 속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속에서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소연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울림이 있었지만 그냥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울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도 우리가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때로는 이것이 옳다, 때로는 저것이 옳다, 또 때로는 우리들의 의견들을 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어 보기도 하고 또 불쾌해 보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저렇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한 주 동안에도 여전히 있었고 또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여전히 아직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그 짤막한 교계 뉴스를 하나를 보면서 아주 분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는 안 올렸지만 그리고 공식적인 우리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곳에는 안 올렸지만 옆에 댓글로다가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제가 아주 험한 말들을 많이 했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천치 바보 같은 멍청들아, 이래가면서 제가 좀 격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 말을 풀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생충이라는 걸 알죠? 기생충은 반드시 숙주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떤 기생충은 그 숙주를 죽여요. 기생충이 숙주를 죽이면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소멸됩니다. 어떤 기생충은 숙주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살아야 그 기생충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고 그렇게 마음이 안 들린다고 나라를 죽여버리면 이 나라 속에 있는 기생충으로 살고 있는 국민들도 죽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멍청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죽여버리면, 교회라는 숙주를 죽이면 교회 속에 있는 기생인 모든 목회자들,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죽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면 멍청해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게 뭐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게 뭐죠?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들 그냥 잘라, 부목사들 그냥 잘라, 이러는 거 벌어지는 거죠. 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소위 근로자 정도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되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소위 근로자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두 가지가 화가 났어요. 첫 번째 하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종교사업이냐, 자기가 능력 있는 CEO라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크게 대기업 만들어서 있는 기업가, 성공한 기업가 인양하는 목사들을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식한 이들이죠.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뭘 모르는 사람들인데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거기에 쌍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 목사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고 복음적인 목사라고 박수치고 있는 성도들은 더 바보 같죠. 뿐만 아니라 그 교역자들, 그 전도사 부목사들, 그 목사들한테 화가 났어요. 교회가 그렇게 취급하는 거, 소위 말하면 심부름 꿈 정도로 취급을 해서 목사의 개인 사적인 일들 시키고 교회의 심부름꾼처럼 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고 하는 것들이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근로기준법적인 상식도 없는 이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의 목회자, 그러니까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헌법상, 성경상 어떤 의미로 주어져 있는 건지도 모르는 무식함의 소치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근로자 대우해달라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먹고 사는 것을 근로자 수준으로 먹고 사는 것을 근로자 취급받겠다고 하면 시장으로 가라. 가서 장사해라. 아니면 가서 먹을 것 찾아라. 왜 교회에 있냐? 왜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생충과 숙주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라고 비판할 때는 같이 죽자가 아니라 같이 살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이거 라떼로 가면 안 되는데 라떼가 오래 숙성돼가지고 30년, 40년 전 라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40년 전, 30년, 40년 전 라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때는 덜했어요. 엄청났어요.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 예비군 훈련도 대신 가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 다 청소해주고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군종 목사님 제가 빨래까지 다 했습니다. 속옷까지 다 빨아줬어요. 제가 겨울에도. 그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만큼 몰랐었어요. 뭘 몰랐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적어도 상식적이지도 못하면 우리는 근로기준법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 그냥 일꾼이 아니고 와가지고 단순히 와가지고서 몇 년간 아니면은 당분간 어떤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양육해야 되는, 교회가
훈련하고 교육해서 세워야 되는 또 다른 목회자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심부름꾼이니까 인건비 줄이다가 툭툭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기업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종교 사역을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현대 젊은 전도사들,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도 글러먹었죠. 그거를 근로자 정도로 취급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면 그런 길 안 가죠. 그런 길이면 가라는 거예요. 시장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기술 배우고 가서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함께 죽자고요? 함께 사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게 적어도 기본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을 하든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든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회에 고발하는 곳으로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사회는 그 모양이고, 사회는 그 정도고, 사회는 상식도 안 되고, 사회는 사람으로 인권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 이상을 해야 그야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정도도 아니고 교회 그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무슨 우리의 신앙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깨어 있다면 그것처럼 바보 천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무슨 알아서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줍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세상에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뭘 보여준 게 있다고, 어떤 신뢰성을 준 게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냐는 말이에요. 한 게 뭐가 있다고, 교회는 세상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무슨 꼴을 보였는데 그 존경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기 편한대로 욕망만큼 그렇게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를 써먹고 신앙을 써먹고 하나님을 사용해 먹으면서 뭐 존경받는 신앙이 되겠다고요? 천만에요. 가가지고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그 큰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비는 거나 교회 나오는 거나 뭐가 똑같아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좀 화가 났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는요,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듯이 공교회. 거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전체다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졸고 있고 잠들고 있으면은 맨날 똑같아. 맨날 100년을 달려도 똑같아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똑같다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런데 뭐가 뭔지 몰라. 이런처럼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어떤 그런 입장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처럼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적어도 교회 속에 공부를 하고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어떻게 취급받는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식하면 그런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것만 있으면 다 돼? 라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그거 뭐예요? 바보 천치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분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침체되고 있지. 사회로부터 점점 존경받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한국 교회가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못 깨달아요 그거를?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글을 쓰기 전부터 쓸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그 글도 썼고, 그리고 났는데도 이 속에서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한참을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참되게, 그리고 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들을 살피고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들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소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바로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듣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생각 없는 신앙인들 되지 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올바른 게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한 번쯤 고민해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청원 3가지, 그리고 우리의 청원 4가지. 그래서 저는 7가지에 마치고 있습니다. 칼빈도 6가지로 마쳤고 다른 학자들도 대개 6가지 정도로 마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기도문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3개, 그래서 소위 당신의 청원 3개, 우리의 청원 3개,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춰 놓지만 저는 굳이 그거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가 마지막 4번째이면서 전체적으로는 7번째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누어서 봤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또 하나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자,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거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죠. 그 시험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단처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키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사단의 유혹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게, 또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죄악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는다, 2가지 표현으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서로 시험하신다와 시험하지 않는다가 서로 부딪혀서 소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기서는 시험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에이, 성경이 모순됐네. 그러니까 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꼭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 정통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그래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든 사람이 있었죠. 당연히 예수님은 예로 들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베드로를 가지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가 너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소리와, 소위 말하면은 이 복음의 문, 교회의 문들을 열게 될 거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문이 열려요. 어디로 열려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열리죠. 그래서 다 베드로가 엽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소위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15개 지역에서 온 각처에 문을 열 때도, 또 나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 성령 충만인 역사가 일어날 때도, 나중에 어디로 가요? 베드로는 로마까지는 안 가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거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가이사,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의 땅이었었던 그곳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또 여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준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지역마다 그 교회의 문을 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자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꾸중을 듣게 되죠. 그 베드로의 현실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빠질 수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땅, 육신, 이거를 아주 친절하게 제가 풀어드리면 고깃덩어리,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이 지금 네가 너를 사로잡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었잖아요. 한 주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시험을 받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에. 하다못해 기도하다 응답받은 것조차도 우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해석해서 결국은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늘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재성, 교회의 현실이며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주제를 볼 것인데, 이 주제를 오늘 끝내려고 했더니,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해서 끝내려고 했더니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어제까지는 8장이었는데 오늘 또 정리를 좀 새벽에 와서 좀 더 하다 보니까 한 장이 더 늘어나서 9장이 돼버리고, 이래서 제가 중간에 그것을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대 다른 사본들에게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문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판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고대 다른 사본들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다른 사본들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에서 뿐만 아니라 악한 자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 여기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사본들, 다른 고대 사본들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다른 고대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하는 쿰남 사본이니 뭐 사일 사본이 그런 사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런 사본들 속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주기도문을 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겠죠. 지금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청원이면서 우리의 네 번째 청원이면서 마지막 내용인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주기도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봤었던 주기도문의 강의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포네로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고 또 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서 그냥 악이 아니라 그 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소위 헬라어 문법에 속격이 있습니다. 속격. 이 속격이 붙어 있는 거라서 그냥 악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사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다른 사본에도 악에서라고 하는 것을 악한 자 이렇게 해놨었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지금 그냥 헬라어 문법은 속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속격으로 되어 있어서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단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상태에 있는 또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형용사로 포네로스 그러면은 수고하다, 힘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정확하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풀면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죄에 빠진 아담적인 실존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통치와 세력 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사단의 통치와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셨는데 나머지는 모두 그 죄악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유기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성대로 그 죄악의 속성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이들을 유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들고 반역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는 우리를 그 사단의 세력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나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을 향해서 그냥 돌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불에 타서 죽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죄를 그야말로 지향하는 자들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불로 돌진해서 들어가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단의 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간섭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욕망을 쫓아 사는 인간으로 내버려 두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가다가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니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무엇이 됐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 그 속에 있었던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화와 분노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화와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면, 이걸 다스리지 못했다면, 이게 해결되지 못했다면 무슨 소위 말하면 어떻게든지 폭발이 됐겠죠. 어디 가서 그거를 시원하게 폭발할 수 있겠습니까? 가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폭력 쓰고 온갖 있는 분노를 사회에 다 터뜨렸겠죠. 제가 청소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터뜨렸으면 살아있겠어요? 진작에 죽었죠.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환경에 소위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가다가 제가 놀랍니다.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러는데 99%가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지? 나한테 그 많은 유혹들이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유혹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태도 하나만 보이면 다시는 나를 그렇게 유혹하지도 않고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쟤는 그런 애야 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었지?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부조리, 많은 비리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무슨 뭐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그냥 대담한 거를 뭐라 그랬죠? 무슨 담력을 가지고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었지? 그런 것들. 저는 뒤로 돌아오는 백봉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자책과는 그게 아주 그냥 상식이에요. 백봉투 받아야 되는 게. 근데 그걸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위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었지? 제가 머리 쓴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요. 그걸 뭔가를 제가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고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였다면 저도 못했을 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밖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기 전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못 놓아주게 하신 다음 마지막 재앙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인데 내가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행할 일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맏아들들을 죽이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9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런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원래 착한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래서 끝끝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 아주 그렇게 강폭한 그러한 바로로 만들었다는 말이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은 사람들,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시고 악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악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소위 악인들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기 욕심껏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을 말할 때 악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악함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도 이가 생겨서 이가 그냥 덮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가 온통 온 마을의 천지에 그냥 파리떼가 가득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돌림병, 전염병, 코로나처럼 이것이 애굽 전역을 그냥 훑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온 사람들 몸속에서는 종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 애굽 안에 우박이 떨어졌고 메뚜기 재앙이 떨어졌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과 맞섭니다. 이러한 19가지의 재앙이 내려도 바로의 강팍함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고 죄인들의 속성이며 바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바로의 속성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사단이 바로가 왕이어야 하는데 바로 다른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다들이 다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서 그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비치고 애굽 쪽에는 흑암이 덮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또 쫓아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두려운 환경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애굽은 또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결국에는 그 홍해 속에서 다 빠져 죽고 맙니다. 그렇게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돌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애굽 군대는 그렇게 돌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홍해 속에 들어와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불나방은 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지만 애굽은 그야말로 그 갈라진 홍해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죄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 죽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지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완전하게 강팍하게 버려두심으로 최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에스겔서 38장에서 그 비참한 죄인들의 최후가 나오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고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전군과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전군과 수많은 백성들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자, 에스겔서 38장 15절 18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구면을 지닌 기마대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내어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뭇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 날에는 내가 분노와 격분과 우라를 참지 못할 것이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으로 가면, 그리고 계시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 가면 이 전쟁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결론에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회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쟁을요? 이 영적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마지막 끝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회법이나 양심 등으로 죄인들의 죄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성을 막지 않고 놔두었을 때 살인 등의 극한적인 범죄나 전쟁 등이 그야말로 인류를 조기에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욕망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동물들하고 똑같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으면 됩니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위쪽에 있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육식 동물들이 문제죠. 이유가 뭡니까?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어떻게 말해요? 육식 동물이 뭐가 되죠? 초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초식을 먹으니까 더 이상 육식 안 잡아먹어도 되면 평화가 오겠죠. 모든 육식들이 초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식들이 밑에 있는 초식들을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먹이 사슬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괜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연과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으로 되돌아간다고요. 인간 세상도. 그런데 뭐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회법이 하나씩 하나씩 인간들의 죄성과 욕망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법을 가지고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 극한의 죄성이 발휘가 되어서 전쟁도 할 것이고 죽이기도 할 것이고 빼앗기도 할 것이고 인류가 금방 멸망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역사를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려면 이렇게 인간의 죄가 발현되어서 극한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쉽게 멸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인간 속에 두신 양심과 또한 사회법과 정치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이 죄성을 발휘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그때를 사단이 무정행해서 풀리는 때라고 말합니다. 자, 사단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풀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지금 지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묶어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풀어두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진돗개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가서 물겠죠. 사단이 아무나 가서 물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무적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장소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며 쫓아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꽁꽁 묶여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묶여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셔서. 자, 이 해체시키셔서는 또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서 지위를 빼앗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또 다른 데는 번역이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지금 무적행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상태, 묶어두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 사탄이 총력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11장 7절 10절. 그러나 그들이 두 증인이죠. 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증인이란 뜻인데 앞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축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라고 하죠. 아비소스. 이 말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 성경에는 이걸 그냥 무적행 이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다시 번역되면서 이거를 아비소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무저갱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저갱을 표현한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이게 지금 그 도시를 영적으로 말한다 했어요. 영적으로 뭐라고요? 소돔. 영적으로 뭐라고요? 애굽. 자, 근데 그곳을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애굽에서 언제 소돔에서 달리셨어요? 아니, 근데 이걸 뭐라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요. 뭘 말하는 거죠? 세상. 세상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놓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까지 서로 나눈다고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자,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고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습니다. 큰 성길, 다른 말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에서 죽는 것을 말하죠. 요한계시록적 표현입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죽고 지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끝내 죽으셨듯이, 그러나 그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팽창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못한다고요. 그거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점점 세상의 핍박 속에 죽임을 당하는 공동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교회도 그 죽은 뒤에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미래이고 교회들 속에 있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마지막 날 어느 때에 한 번 있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를 합쳐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모습이 소위 극에 달아서 완성되어진 마지막 모습의 전쟁을 일명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지가 아니라, 아니요, 이것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까지 인류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를 합쳐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때에 벌어질 그 어떤 시점을 정해서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위 구분을 해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어느 날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 전쟁의 정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해짐에 따라서 점점점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전쟁은 맹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과 신앙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전쟁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전쟁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전쟁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지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쟁터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전쟁은 맹렬해질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전쟁을 느끼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도와지고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로움이 넘칠 것이라고 꽃길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의 한국교회 어땠었죠? 소위 말하면 천막을 쳐놓기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 분씩만 세워두기만 하면 한꺼번에 70만씩 모였고 100만씩 모였습니다. 지금요? 천만에요. 하다못해 모든 기독교가 한꺼번에 여는 그 부활절 예배 같은 걸 한 번을 해도 그렇게 안 옵니다. 지금은 개척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다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성으로 반질반질하게 이성화되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겠다?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교회는 순교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성도라는 사람들이 왜 전쟁 중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인지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탄의 편처럼 살고 있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무슨 전쟁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쟁은 무슨 전쟁, 지금 전쟁이 어디 있어 하고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보는데 이 세상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 믿음을 발휘해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대학교 4학년들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특별히 3학년들 또 사회 실습을 해야 되는 이들 지금 3학년 4학년들이 사회 실습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가서 사회 실습해야 되고 유치원 가서 실습해야 되고 복지관 가서 실습해야 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실습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들에게 뭐 받는지 아세요? 교회 안 가겠다는 각서 받습니다. 그 각서 안 가지고 가면 실습 못합니다. 그 각서 안 가지고 가면 각서 안 써내면 실습 못 받아요. 지금 실습 못 받으면 자격증 안 나와요.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교회 안 간다고 각서 쓰고 그리고 다 그 실습 받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것 갖고 고민하고 이것 갖고 싸우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각서 쓰고 각서 쓰지 말고 자격증 받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예배 드리세요.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잖아요.